전설야담. 귀신을 때린 무인. 주먹으로 때리거나 몽둥이로 때린 두 가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전설야담. 귀신을 주먹으로 때린 무인. 조선 중엽 영남 사람 무인 이만기는 그 인물됨이 억세고 사나우며 담력이 있고 눈이 부리부리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다네. 평소 누구에게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고 어떤 일에도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집에 있을 때 하늘이 어두워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며 천둥 번개가 크게 일었습니다. 벼락이 내리치고 천둥으로 인해 온 집안은 물론 세상 천지가 진동할 지경이었지만 이만기는 마루에 편안히 누운 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어찌 벼락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런데 폭우가 퍼붓듯이 내리는 중에 난데없이 동이만큼 큰 덩어리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방, 마루, 부엌, 마당, 행랑채 등을 휘저으며 두세 차례 돌았습니다. 그때 마당에 있는 느티나무가 벼락을 맞아 쓰러졌습니다. 나무는 순식간에 시커멓게 불타버렸고 잔해는 비에 젖은 채 나뒹굴었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겹쳤기 때문에 식구들은 방에서 그저 숨죽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후 이만기가 집안을 돌아보니 아내와 아이 모두 기절해 있었습니다. 급히 수습하여 정신 차리게 했으나 그 애가 지나기 전에 처자식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인생살이 참 허무하구나. 집 밖에 내리치는 천둥 번개가 뭐 그리 무섭다고 두려워 세상을 떠난단 말인가. 상심한 이만기는 가족 장례를 치른 다음 서울로 올라가서 벼슬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의장을 거쳐 함경도 삼수와 갑산 남쪽에 있는 군사 요충지 별해진의 첨절제사로 부임했습니다. 첨절제사는 절도사 아래의 무관 벼슬로 목사나 부사가 겸임합니다. 이만기가 첩을 대동하여 별해진에 도착하니 아전들이 관사가 아닌 여염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니, 어이하여 관사로 가지 않는가. 이만기의 물음에 한 아전이 조심스럽게 아뢰기를 전임 첨사들이 귀신의 장난으로 이미 여럿 죽었기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사를 닫고 첨사가 여염집에 건 것이 이미 여러 번이옵니다. 그 말에 이만기가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대명천지에 귀신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만기는 자신의 용기를 믿고 즉시 패한 관사를 청소시킨 후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도의만 날 첩은 한 채에 거처하게 하고 이만기 자신은 혼자 동원 마루에 불을 밝힌 채 앉았습니다. 첫날 밤이니 좀 지켜봐야겠어. 밤 9시부터 11시 사이인 이경쯤 되자 뭔가 하나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것은 뭐지? 이만기는 조금 놀랐으나 내색하지 않고 침착하게 살펴봤습니다. 마치 나무 둥치에 검은 보자기를 씌운 듯한 형상이었고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어 방에서 둘이 더 나왔는데 다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말로만 듣던 귀신이구나. 이만기가 어찌해야 하나 생각하는 순간 귀신 셋이 다가와 이만기와 마주 앉더니 아무 말 없이 점점 앞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만기는 거리를 유지하려 점차로 물러나다가 뒷벽에 부딪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만기는 용기 내어 귀신들에게 호령했습니다. 너희는 무슨 귀신이길래 감히 왕명을 받든 관리가 도임한 날 이처럼 나타나느냐. 너희에게 하소연할 사연이 있으면 말해보라. 내가 마땅히 들어줄 것이다. 셋 중 가운데 있는 귀신이 배가 몹시 고프다고 말하자 이만기가 답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었으니 내가 음식을 잘 차려 먹여주마. 너희는 속히 물러가거라. 이만기는 말을 마치자마자 주문을 외우면서 손가락을 튕겨 소리를 내었습니다. 귀신들은 얼핏 두려워하는 듯 보였지만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말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이만기는 그들 가운데 첫 자리에 앉아있는 놈을 향해 주먹을 세차게 날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귀신이 슬쩍 피하는 바람에 주먹은 허공을 가르더니 마루를 때렸습니다. 하여 이만기는 주먹을 다쳤습니다. 그걸 본 새 귀신이 일제히 말했습니다. 저희를 내쫓으시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귀신들은 마루를 내려가더니 모습을 감췄습니다. 다음 날 이만기는 무당을 부르고 소를 잡아 구판을 크게 벌였습니다. 사흘 동안 계속하고 그치자 이후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설야담 귀신을 몽둥이로 때린 무인들. 어느 양반집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서 잔치를 크게 벌였고 한 집안에 모두 모이니 친척들 수가 매우 많았습니다. 모두 즐겁게 먹고 마시며 음식을 즐기고 있는데 안방 마루에 친 발밖에 호련히 더벅머리 아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은 매우 험상궂었고 나이는 1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 집 주인과 손님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 데려온 종으로 여겨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안으로 가까이 가자 그곳에 있던 여자 손님이 계집종을 시켜 꾸짖어 내보내게 했습니다. 이에 계집종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네 집종이기에 감히 안방마루 가까운 곳에 서 있으며 안에서 즉시 나가라고 하는데도 어찌 나가지 않느냐? 아이는 그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모두 괴이하게 여겨 서로 물어봤습니다. 저 아이는 밀집종이요? 그러나 주인이나 손님들이나 모두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시 다른 사람을 시켜 물었으나 아이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자 손님들이 모두 노하여 팔을 내저으며 나가게 했습니다. 처음에 몇 사람이 그 아이를 잡아 끌었으나 마치 왕개미가 돌을 미는 것처럼 끄덕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더욱 화냈습니다. 참 뻔뻔하고 무례한 아이로구나. 여자 손님들이 사랑채에 말하여 그 아이를 끌어내도록 했습니다. 사랑채에 있던 손님들이 그 말을 듣고 사내종 몇 사람을 시켜 끌어내게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그 아이를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아이길래 어른이 물어도 끝내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여전히 아이가 침묵한 채 가만히 서 있자 사람들은 장정들을 시켜 굵은 밧줄로 묶고 끌어내게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태산처럼 버티고 서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또 말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여럿이 힘써 어찌 움직일 수 없겠소? 만약 사람이 아니라면 때려서 내쫓읍시다. 그 말의 주인은 힘센 무인 대여섯 명을 시켜 큰 몽둥이로 때리게 했습니다. 지시를 받은 무인들이 병력 같은 소리를 내며 힘을 다하여 몽둥이로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고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제야 잔치에 참석한 모두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며 그 아이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뜰에 내려가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미처 알아뵙지 못하고 저희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소서. 사람들이 애절하게 간절히 빌어대자 한참 뒤에 그 아이는 갑자기 빙긋이 비웃음을 짓고 나갔는데 대문을 벗어나자마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서둘러 잔치를 파하고 흩어져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그 집과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집에 무서운 전염병이 번졌습니다. 그 아이를 꾸짖고 욕했던 사람, 끌어내라고 했던 사람, 때리라고 했던 사람, 몽둥이를 든 무인과 노목 등 하수인들은 며칠 되지 않아 먼저 죽었는데 그 머리가 온통 깨졌습니다.
이어 잔치에 갔던 사람들 모두 죽었고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기록한 조선 후기 문신 임방은 세상에서 그 아이를 두옥신이라고 부르나 어디에 근거하는지 알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두옥신이는 머리를 짓누르는 귀신이라는 뜻이며 한자어 두옥신의 옛말입니다. 난폭한 사람이나 극심한 두통 혹은 정신착란에 의한 해악을 상징하며 우리 민속 설화에서 두옥신이는 성질이 난폭한 신으로 여겨집니다. 그 모습은 산만하고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두옥신이는 사람에게 아무리 맞아도 끄떡하지 않고 오히려 몽둥이나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